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성경 자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또 아니면 또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죄를 떠나서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교나 주일 설교나 또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 거룩하라는 그 의미 자체를,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첫째 보면은 거룩하라는 자체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지요. 사랑도 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성품이 변질되어서 죄성으로 바뀌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왜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죄성으로 바뀌어진 것을 다시 거룩한 성품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죄성으로 변질되었을 때 쫓아내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을 항상 거룩성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져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가지요. 죄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은 어디에 가고 마귀에 닮은 삶으로 폭력과 그 악한 모습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를 하며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 이야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를 믿는 이 형제 자매 안에서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빨리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성에서 거룩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의미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지금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도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너희대로 따로 나는 내대로 따로.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세상적인 잡다한 것은 다 버려라. 그것이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지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라. 그것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참 사랑은 변질되어서 세상적인 사랑, 그것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으로 사랑으로 변질됨으로써 이기주의적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아야 되고 내만 잘 돼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라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가 부족하다면 내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옆에서 힘들어도 같이 참고 같이 이겨내면서 견디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랑과는 완전 반대적인 사랑이지요. 내가 받는 목적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 예수님 무언가 받기를 위해서 오신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 하셨는가 그 의미 자체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성과 같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가운데서 사랑도 같이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거룩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그 거룩하라는 것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간다면 정말 거룩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의미이고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구하고 찾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 자녀와 그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신앙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성과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성과 그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다 했죠.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니까 뭐 돈과 재물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능, 그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권을 가지고 아무데나 뿌룩뿌룩 쓸 수 있는 그런 영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자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아무데나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권이요, 우리가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그 아들 되는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권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주의한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그 전서 1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권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자체의 말씀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아셔야 우리가 이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이 생활 속에서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